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 2장 6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것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이 맥주의 감사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에는 반드시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무조건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그 고면에는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의 열매에 대한 반응이다 이거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무조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 드리는 것도 무조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든지 복을 주신다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을 주시고 그 영광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찬양이고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우리에게 어때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곧 감사하는 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하나님께 무조건 영광 돌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맥주 감사 주일도 이 추라는 건 추수잖아요. 열매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추수의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하반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열매 때문에 우리가 넘치게 감사할 수 있다. 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와 그리고 그 이유인 풍성한 추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을 수 있는 그 비결, 방법을 알아보아 참으로 참 감사함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이 곧 5절이에요. 5절은 바울이 강한 군대 비유를 사용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질서 있게 행함과 굳건함을 기쁘게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행함과 이 굳건한 것은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군인 거예요. 너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골로새 성도들이 뒤로 후퇴하지 않고 그 믿음에 굳게 세워져 있다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앞에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5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는다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우리 주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고 소유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연합 하나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믿는다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와 그리고 우리 거룩한 공예와 또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해서 그 믿음이 달라요. 영어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believe in이 있어요. 전치사 in. 그러나 거룩한 공예를 믿고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할 때는 in이 없어요. 우리말 성경 그냥 믿는다는데. 근데 in은 뭐냐면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우리 사이를 딱 연결시켜 주는 것이 인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 주님께 의지한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딱 붙어 있다. 그 안에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참 주를 믿는다는 주님과 우리가 다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6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주로 받았다면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었으니 이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네 마음도 혼자 살아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라. 이 말은 그리스도와 딱 붙어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을 말하면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네 노력으로 살지 말고 뭐로 살아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자원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결혼하면 남편 만났으니까 아내는 남편 돈으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남편 것이 내 거잖아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것이 우리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덕택으로 주님이 주시는 공로로 주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자원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곧 누구와 연합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 대표자로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아담이 실패해서 가져온 저주와 사망, 창조 언약, 율법 언약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율법 언약에 따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류 편에서 다 언약을 지키고 이제 누구 편에 남았어요? 하나님께서만 남았어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만 지킨 것이 아니라 계약은 쌍방이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도 지키고 계약도 해야 되고 하나님도 계약대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편에서 이제 우리의 대표자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에 따라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서 어때야 되겠어요? 언약대로 우리가 생명과 복을 우리가 언약을 범하면 지키지 못하면 저주와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지만은 생명과 복을 주신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붙을 수 있게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함께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영원한 연합을 이룬 우리 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니까 19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가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감사함이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연합을 이루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주로 받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포도나무는 너희 주라는 뜻이죠. 너희는 가지라, 나의 소유라. 그가 내 안에, 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어떤다는 거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나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 연합은 하나님과 붙어있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연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우리 연합을 어떻습니까? 아주 강조한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는다는 건 뭐였어요? 나무가 이렇게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말하잖아요. 땅과 다 깊이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세움을 받아, 이 말씀은 건축한 것, 기초를 튼튼히 하고 거기에 우리 그러잖아요. 철근을 이렇게 튼튼 철근을 뿌리 박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딱 해서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래야지 건물이 흔들리고 태풍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야 높이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롯데 빌딩은 아마 더 땅을 더 깊이 팠을 거예요. 저는 안 봤지만 아마 1층, 2층은 좀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도 유지할 수 있지만은 뭐 건물이 높을수록 돼요. 그와 비례해서 땅을 깊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히며 또 세움을 받아, 이런 말씀들은 그리스도 우리의 깊은 연합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교훈을 받은 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된 듯이 세워져서이죠. 여기서 받은 대로, 이 말씀은 이렇게 과거 처음에 받았던 것을, 교훈이, 그러면 처음에 무엇을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받았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부정 과거라면 처음에 복음을 받은 것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주가 되었다는 새 언약의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곧 뭐예요? 믿음이고요. 회개와 믿음이고, 회개와 우리 믿음에 대한 주님의 반응, 주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 그에게 굳게 세우시는, 그와 더 깊은 연합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주 안에 거하고 주님과 우리에 거하는 것은 쌍방이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말한 거죠. 이 연합의 결과로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은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어때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반드시 다 이기게 하시고 풍성한 추수를 주신다. 그러므로 그 풍성한 열매에 대해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 우리는 아담이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을 때는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조 언약, 행위 언약을 이렇게 범하여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지게 된 것을 뭐라는 거예요? 이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다시 붙는 것을 구원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곧 행복이고 기쁨이고.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 천국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있는 곳이 곧 지옥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모든 민족과 다르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특별한 언약 관계, 이것이 결혼과 같아요. 우리 윤수민 양이 이제 7월 이제 23일인가 토요일에 결혼식 하는데, 이제 신랑과 이제 이 신부가 어때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가 되는. 그래서 내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는 이 말은 하나님의 보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하게 연합된 관계를 소유라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히브리어 아골라라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 특별한 하나님의 다이아몬드, 하나님 눈동자,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4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인도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 이런 말씀이 구원하셨다. 근데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이제 연합이죠. 근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5절에 그자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과 언약은 율법 언약이에요. 24장에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십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생명과 복을 받고, 율법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저주와 사망의 심판을 받는다. 그 율법이 조건적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방법은 율법 언약이나 아담의 창조 언약이나 같은 얘기죠. 하나님과 맺은, 인류와 우리 사이에 맺은 창조 언약, 그 율법 언약을 우리가 다 지키면은, 다 행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연합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키면 이게 조건적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조건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연합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아담의 연합처럼 영원한 연합이 아니라 임시적인 거예요. 이게 조건이잖아요. 율법 언약을 완전히 다 지키면 어떤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우리 인류와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 하나됨은 임시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험적이었죠. 그런데 우리 인류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와 사망이라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이 떨어진 저주와 사망의 이런 비극이,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가 또 제2의 아담과 같은 거지요. 처지가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은 처지인 거죠. 이 연합의 결과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언약을 지키면 어떻겠어요? 그들은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선교적인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서는 창조 언약, 율법 언약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눈꽃만큼이라도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어때요? 언약에 따라 우리가 저주,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면 언약에 따라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그 생명과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 언약, 창조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죄악이죠. 불순종이죠. 언약에 따라 하나님에서 분리되어 저주와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이것이 법의 원리죠. 자연법의 원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율법 언약을, 창조 언약을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권면하고 했지만 지키지 못해서 마지막 어땠어요? 하나님 심판을 받아, 열방을 통해 심판을 받아 열방의 포로가 되는 그런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사람이 다 실패하고 누구만 남았어요?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다른 종교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2의 아담, 마지막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창조 언약에 따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언약을 다 이루시고, 우리 인류편에서는 다 언약 조건이 다 이루시고 영원히 이루시고, 이제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의무, 헤세드만 남아있는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 편에서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 언약의 다른 당사자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언약대로 하실, 그리고 뭐 생명과 복밖에 없는 거죠. 언약대로 하실. 그래서 하나님께 새 언약에 따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 성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셔서 우리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은 마귀잖아요.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을 옮겼는데 어떻게 옮겼느냐?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사서 상점에 가서 사서 그것을 내 소유로 만든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우리 생명 대신 자기 아들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은 심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심판의 자리에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 자유롭게 해방하여서 누구에게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이것을 구속, 속량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제사면 단순히 죄를 용서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로 인한 모든 빚을 다 갚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빚이 없다, 죄가 없다 해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이 율법 원약에 따라, 창조 원약에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것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과 연합의 방법,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먼저 이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정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계셨다.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는 뭐예요? 10절이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다. 충만하였다는 것은 그 안에서 완전하였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절이죠.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야.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통치자 권세는 마귀예요. 마귀들. 마귀들이 머리니까 바로 모든 통치자 권세, 마귀들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과 붙어 있으니까 모든 통치자 권세들이 누구 발 아래에 있어요? 우리 발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연합됐으니까, 그리스도 누구하고 이렇게 연결됐어요? 하나님과 연결됐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렇게 신성이 충만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나타나서 우리가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노력해서 무슨 공부를 잘해서 뭐 어렵게 살아서 그런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예수를 믿는 제 자신도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복된 사람인지, 그걸 믿음이 부족하니까 자꾸 우리가 했던 우리 사회적인 신분이나 내 조건이나 형편,
또 우리는 자주 아직도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건축 중인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 건축이 완성되면 아름다울 건데 아직도 막 더러운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니까 실망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이를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으로 신성으로 충만한 곧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먼저 이렇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 손으로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7일 만인가 8일 만에 태어나면 남자는. 그런데 여기서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이니까 이건 손으로 하는 그 육적인 할례가 아니고 유대인들과 관계된 할례는 관계되는데 그리스도 할례 뭐겠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육적으로 받는 그 할례가 그 뭐겠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는 뭐겠어요? 그리스도 할례에 참여해서 그리스도 죽음 참여해서 육의 몸,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런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유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할례를 통하여 육의 몸을 벗게 되었고 세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일으키심, 부활, 일으키심을 받아서 이미 우리가 부활하여서 이거 중생이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일으킴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여 율법 언약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언약에 따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와 함께 부활하여 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 입장에 설명합니다. 13절 전반절이죠. 또 범죄 육체의 부활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부활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처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방인들도 그리고 장사지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다시 살려서 하나님과 부활하게 연합하게 하였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강조한 뭐겠어요? 우리가 창조 율법 언약을 다 이루지 못하면은 그것이 죄에 의해서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저주와 사망이란 심판을 받지만은 우리 힘으로는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 대표자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 요구하신 모든 죄의 그 빚, 부채를 언약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다 갚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땠어요? 율법 언약의 소리가 자유롭게 되었다. 율법 언약이 우리에게 요구할 그런 것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감되지 않는 것은 아직도 그럼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성도 여러분 그 죄값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율법 언약에 따라 다 갚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연합 깨질 수 있을 거예요. 깨질 수 있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연합은 영원한 연합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하나님과 우리는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누구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졸졸졸 우리를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저는 이렇게 성도들이 믿어야 돼요. 어디 가요? 사망 음증 골짜기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면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 언약을 다 심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을까요? 오실 수 없을까요? 오실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는 뭐겠어요?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우리를 던지기 위해서 성령이 그때는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전하게 의로워졌고 영원히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동등한 그런 거룩함을 완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주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은 완전하고 영원한 연합입니다. 13절 하반절 15절에 말합니다. 첫째로 13절 이렇게 하반절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 언약에 따라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우리를 위하여 받은 그 죄값은 모든 죄. 이 모든 죄는 우리 태어날 때 가져오는 원죄. 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60평생 살아오면 지금까지 모든 자범죄. 또 앞으로도 죄 짓겠어 안 짓겠어요? 죄를 여러분도 짓고 저도 지을 것입니다. 안 지으려고 해야 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죽을 때까지 우리가 남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죄는. 그러니까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언약에 따라 하나님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에 따른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제사함의 약속이에요. 그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새 언약에 따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우리는 뭐 오늘도 뭐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내가 지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죄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항상 어떻게 보여?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봐야 돼요. 또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봐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실제로 우리 눈에는 허물이 보여요. 그러나 그 허물도 나중에는 다 사라지고 나는 누구처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완전히 우리가 변화하는 영광스러운 이것이 영화 구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조금씩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성화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사용하셔요. 이 구원을 위해서 환경 사용, 우리 넘어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격려하기 위해서 아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참으로 좀 잘되기도 하기도 하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이 구원, 성화와 영화 구원을 위해서 다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어려움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 조건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거예요? 더 풍성한 열매를 우리를 그런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둘째로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라 우리의 죄의 증서, 그러니까 뭐 판사나 이렇게 검사가 이렇게 법에 따라 몇 조 번호 뭐가 막 적지 않습니까? 죄 목록이 길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죄를 빚이라고 말해요. 채무 증서가 있어요. 채무 증서. 언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채무 증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 버렸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 율법이죠.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율법이 우리를 불리하게 하지 않죠. 우리 지킬 수 없는데. 어땠어요? 선 증서를 법조문으로 계약에 따라 선 증서, 채무 증서죠. 이것을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지우버리셨다. 그것을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세 번이나 반복하면 뭐겠어요?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증서까지도 완전하게 깨끗하게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 언약을 우리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에 대하여 율법을 가지고 참소하는 사탄과 귀신들까지도 무력화했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고소하고 하나님께 막 참소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힘을 딱 빼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마귀에 끌려가지요. 율법에 따라. 그런데 죄가 없으니까. 바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하고 의로우니까. 그래서 그들을 온 우주에 그들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게 하셨고, 이 말씀은 로마 군인이 승리하고 그 승리를 포로를 끌고 오면서 이렇게 전리품을 끌고 오면서 이게 개선 광장 지나갈 때 그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에 대해서 결정 승리하게 하시고 그걸 온 후에 공개적으로 그들의 수치, 패배 수치를 드러내게 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로 그들에 대해서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은행 자체를 없애버린 것 같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빚이 졌다면 국민의 자체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빚이 어떤 증서뿐만 아니라 빚도 갚으시고 내가 채무 증서뿐만 아니라 국민은행 자체를 다 없애버려가지고 이제는 내가 그 국민에게 빚 졌다는 그것도 흔적까지도 딱 없애버리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신 이 엄청난 놀라운 참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그 영원히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연합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은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깨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영원한 연합의 근거에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철학은 나쁜 거 아니에요. 세상 학문은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들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이 연합의 이 복음의 진리를 약화시킨다든지 복음 진리를 부인하는 것은 뭐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초등학문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돌아가게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게 하는 게 뭐겠어요? 그게 최고의 고등학문이에요. 최고의 진리예요. 이것에 부인하는 것은 아무리 철학자라든지 아무리 공부를 많은 박사라 할지라도 천재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거짓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최고의 박사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철호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뭐겠어요? 율법에 따라 뭐 이렇게 유월절 지키고 뭐 하라 막 그 절기가 많지 않습니까? 지키지. 이것이 의식법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이건 누구든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에, 그럼 장래일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구약의 그런 제사는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몸은 그림자의 몸, 실체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실체로 나타나서 그 그림자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셨는데 다시 이것을 지키라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율법을, 우리를 위해 율법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새 언약 복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연합을 부인하는 겁니다. 약화시키는 거예요. 안식교도가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들이 십계명 가지고 안식일이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잘못이에요? 십계명도 그리스도가 십계명의 주인이에요. 그림자예요. 진짜 주인이 오셔서 바꿀 수도 있잖아요. 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는데, 안식일을 다 이루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는 우리는 뭐 십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바꿨다 해서 잘 비난하고 자기들이 진짜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부인하는 겁니다. 뭐 토요일날 예배드려서가 그것이 아니고 바로 복음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영원한 연합을 부인하는 교훈들, 어떤 굉장한 목사라 어떤 뭐 철학자가 주장한다 할지라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무서운 율법주의의 이단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와 싸우니라고 모든 것을 가진 곳마다 율법주의 이단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율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연합에 하등 도움을 주지 못하고 우리 성도를 혼란시켜서 그리스도 연합을 믿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셋째로 누구든지 바리새인같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는 거짓된 겸손의 도덕성과 영적 체험을 우리를 정죄하는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은 좋은 일이잖아요. 도덕이에요. 또 천사 숭배는 영적인 것을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영적 체험을 가진 사람이죠. 이 거짓된 겸손된 모양과 굉장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훌륭하다. 쉽게 존경하고 따르기, 추종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 중에 훌륭하게 뭐 기도 많이 하시고 뭐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분들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교회들, 막 좀 그러지 못한 뭐 교단을 막 비판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어요. 자기는 의롭고 너희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뭐 한 거예요? 못난 이 성도, 못난 저 같은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시킬 수 있는 거룩하고 흠도 없고 완전한 자로 만드는데 그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훌륭하다, 자기가 더 도덕적이다 해가지고. 이것도 율법주의자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또 영적 체험. 우리가 이렇게 우리 김상주 집사님도 수술 때 천국 갔다 온 거, 그거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간증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삼층신의 그 영적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간증은 그런가 보다. 진짜 성경 말씀이 사실구나 하고 끝나야지. 바로 그 그러니까 영적 체험을 막 과장하고 내가 영적으로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뭐겠어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동일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동일한 하나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머리를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또 그들은 결국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들이 자기의 그런 경건의 모양이나 또 그런 영적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을 정죄할 때는 그들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우리 연합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약적 결론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맺어 넘치게 감사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우리 몸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 주님과 연합만 강조했는데 결국 주 안에서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도 다 한 몸 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몸은 하나된 모든 성도를 가리키고 마디와 힘줄도 서로 하나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를 가리키고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죠. 하나님께 머리신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고 서로 연합되는 우리에게 그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공급함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하기 전에 우리의 열매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주 안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시기와 다툼으로 분열하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은 서로 선교사가 우리 한국 사람을 무시하고 선교사들끼리 시기 질투한 것을 온산에서 기도 모임이 회개할 때부터 성령이 임하고 부흥에 참으로 불길이 임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 되는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할 것입니다. 저는 비난과 다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뭐겠어요? 그건 모순이잖아요. 현재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한국교회 이것을 하고 있지 않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복음 진리로 하나님과 더 강한 연합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주 안에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언약적 산업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이걸 세상에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주 안에서 우리는 새 언약대로 됩니다. 새 언약의 복음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세워져서 감사함을 더욱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